6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출발은 유월절입니다. 물론 그 앞서서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앙이 이스라엘 한 민족의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때에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 애굽과 같은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과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던 것을 상징하고 있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각종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이제 결국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거인족을 봤을 때 그들은 우리 먹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길을 만들어 놓고 가게 했다면 요단강부터는 그들이 첫 발을 내딛자마자 갈라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보여주셔야 가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죽고 2명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나올 때 200만 300만이 나왔어요. 다 죽었습니다. 2명 갔어요. 2명. 200만 300만에서 2명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0만 300만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시험하시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어쩌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도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미국의 교회들 텅텅 비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종교인처럼 모여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 정도예요. 이미 로마로부터 시작돼서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서 지금 우리 아시아 한국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디로까지 갔냐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가 80% 90% 이럽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이미 중국도 뭐 2억 3억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은데 아프리카에 비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70%만 돼도 이거는 적은 겁니다. 한 나라의 70%가 기독교인인데 그것도 적은 수치예요. 보통 80% 90% 이럽니다. 지금 이제 그 사하라 사막 밑으로 이남, 아프리카 이남 쪽은 다 대부분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이제 아프리카를 거쳐서 중동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 쪽이 아주 급속도로 지금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 중동, 이스라엘까지 지금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럼 이게 돌고 나면 그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게 꽃을 피웠고 기독교 문화를 가졌던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 다 지나가면서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로 가면서 자녀들에게 가면서 신앙이 흘러가지 못하고 다 끊어져 버려요. 과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남을까? 지금 그나마 이제 아프리카, 중국 이런 데는 지금 남아 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남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제는 백신을 맞아야 프리패스가 되고 이런 패스가 되게 해서 그런 뭐 표를 나눠주듯이 666 짐승의 표를 나눠주면 그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맞을 것 같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얘기죠. 처음에는 거부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백신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고 매매도 할 수 있고 해외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짐승의 표를 맞아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야 이런 날이 언제 올까 했는데 벌써 우리 눈앞에서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러니 이게 머지않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 전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질서를 위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이제 맞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과연 그때 마지막 때에 끝까지 그거를 맞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그때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쉽지 않은 얘기죠. 장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2명 들어갔어요. 2명.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거대한 대도시에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으니까요. 만약에 2명, 3명 있었으면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들을 건져냈겠죠. 없었습니다. 롯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믿음이 사라져가고 소멸돼가는 이러한 시대를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오늘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는 그동안 쉬웠을지 몰라도 갈수록 이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로 가고 있고, 구원받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 갖기가 어려운 세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서,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이제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의 믿음이 2명 들어갔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2명의 영향력은 끝까지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멸망했다가 회복되고 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저 사람들의 영향력은 흘러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저 2명 들어갔는데 저 2명의 영향력이 앞으로 후에 거의 지금까지 한 4,000년까지도 그 영향력이 흘러오고 있으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지만 사실은 그 땅의 주도권은 에브라임 대 유다로 나눠진다. 에브라임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요 2지파의 싸움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요 2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첫 번째 주도권을 가진 것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앞으로 요 구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이야기를 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전체 흐름의 가장 중요한 이 맥을 우리가 짚고 가야 이 그냥 스토리만 아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2사람이 들어가서 결국은 요 믿음의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가장 먼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사시대는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주도권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넘어간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이 말씀들을 지금 몇 주째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는 사무엘, 에브라임 지파였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제 남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주시오 그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지금 저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요 가운데 껴 있어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네, 다른 지파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 껴 있는 정도, 요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법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고요.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이때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12지파로 쪼개져 있던 이 나라를 한 나라로 통일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그때. 그래서 요 다윗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에서 베냐민 거쳐서
유다 이렇게 지금 내려오죠. 주도권이.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베냐민은 잠깐 요 사이에 껴있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잠깐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이러면서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에브라임 대 유다 또 이런 구도로 또 나눠지게 되다가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유다 지파 하나 남아서 지금까지 유다인으로 남아 있잖아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역사 끝까지 간다. 이 믿음의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오래 가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다윗으로 대표되는 유다 지파, 갈렙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 유다 지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이 됐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혈통이 되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한나가 어렵게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하나님께 서원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서 나실인으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이었고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저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바쳤던 이 제물을 그들이 날것으로 갖다가 취해서 먹게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날것으로 피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건져다가 날것으로 자기네들이 갖다가 먹어버리는 이러한 죄를 범했고 또 하나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곳에서 동침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질 정도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악을 행했던 이런 정말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회막에 왜 여자가 수종됩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어야지 왜 거기 여자들이 수종들어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이방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그 풍습이 성막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알신 숭배하는 사상의 그곳에 다 그런 게 있었던 것이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로 주도권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법궤와 관련돼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그 엘리 집안의 가문을 내가 어떻게 멸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악행을 범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그 땅을 치셨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전투가 일어나는데 블레셋을 맞서서 싸우지 못해서 지게 되니까 결국은 법궤를 앞세워 가게 되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법궤를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전사하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법궤를 뺏겼다고 하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정말 비참하게 이 가문이 그렇게 한순간에 끝나버리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원래 법궤와 성막은 실로에 있었죠. 실로. 저기 파란색으로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실로라고 하는 곳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베냐민이 보이실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아주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사기를 읽다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산지면 지금 실로가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기를 따라 내려온 겁니다. 저기가 산이지만 산등성이가 있어서 저기를 따라 쭉 내려옵니다. 저기를 족장의 길 이렇게 부르는 길인데 저 길로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이제 저 실로의 성막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성막을 에브라임 지파에 세워놓은 겁니다. 실로에다가. 그런데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저기 지금 지중해 연안 쪽에 있어서 블레셋과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블레셋 민족속과 맞부딪힌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아벡으로 가져갔다가 법궤를 뺏겼고 그 법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저 법궤를 갖다 넣었는데 그 신전에 있는 자기 그 물고기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야 이거 뭐 뭔가 좀 징조가 불길하다 이래가지고 물론 전염병도 돌고 하니까 또 옮겨 놓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저 가드라고 하는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 놓는데 여전히 거기서도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그것을 또 옮겨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죠. 에그론. 거기도 여전히 만약 이 전염병이 도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전염병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법궤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빼앗아 온 법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소마차가 끄는 이제 곳에 법궤를 올려놓고 새끼를 막 뗀 젖을 막 뗀 그 어미 소 2마리에게 이 법궤를 끌게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보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그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랬는데 그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벳세메스가 바로 저기죠. 지금 저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또 저걸 어디로 옮기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저기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법궤가 머물게 되죠. 이게 이제 법궤가 실로에 있던 것이 돌고 돌아서 기럇 여아림 땅까지 오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은 유다 땅이라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렇게 보시면 실로에 있던 법궤가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고 돌아서 유다 땅 기럇 여아림 땅까지 돌아오게 돼요. 결국은 이 법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에 이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법궤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너희들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했던 곳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인데 그 법궤가 결국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빠져나가서 그리고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에브라임에서 떠나서 유다 땅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법궤 이동 경로예요. 이제 에브라임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저렇게 죄를 범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셨고 이제는 유다 땅으로 그걸 옮겨 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이 유다 땅으로 오게 되죠.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너희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중요한 자로 여긴다면 나도 너희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 멸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천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나를 하찮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가벼울 경자 하찮게 여겨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멸했다. 나도 그들을 경멸하겠다. 그래서 그 땅이 블레셋에 짓밟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다윗 때처럼 전성기를 이루게 하고 번성케 하고 그리고 평화가 임하게 하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면 그 땅에 고통이 찾아와서 사람 이방인들에게 짓밟혀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가 멸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인데, 먼저 이 법궤가 이제 돌아서 기럇 여아립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법궤가 이렇게 돌고 도는 이제 블레셋 땅을 거쳐서 기럇 여아림 땅까지 오게 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몇 달이 있었대요? 7달이 있었답니다. 법궤가 7달 동안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기럇 여아림에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벳세메스에서 옮겨가라 그래갖고 옮겨온 겁니다. 옮겨와서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궤를 지키게 하죠. 그리고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있었대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게 조금 논란이 되는 표현입니다. 20년을 좀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요. 아벡 전투가 기원전 1075년이에요. 이게 엘리 제사장 때니까요.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통치한 것만 해도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러니까 저 20년 갖고는 안 돼요. 사실은 사울이 통치한 게 40년이니까 40년 이상이 있어야죠. 거기다가 사무엘이 또 통치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대략 한 70년 가까이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을 이전해 온 게 약 1003년이에요. 기원전. 이게 대략 한 70년 정도 돼요. 근데 성경에 20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지.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느냐면, 아마 사무엘이 통치했던 시기 20년을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 기럇 여아림 땅에 있었던 게 20년이 아니라 약 70년 있었던 거예요. 70년. 그런데 20년 머물렀다는 게 아마 사무엘의 통치 기간을 말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만 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성경상에서 벳세메스에서 바로 가져가라고 해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왔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는데 그냥 바로 표현해 버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바로 20년 있었다면, 어쩌면 벳세메스에서도 한참 있었고 기럇 여아림에 한참 있다가 또 아비나답의 집에 가는 여정까지 이게 7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냥 그걸 다 이렇게 복잡하게 다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에 있던 것만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약 70년을 그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옮겨오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법궤가 그곳에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왔을 때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20년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라 그러냐면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몰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아사를 구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들 우사와 아요가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 우사와 아요가 아들이 아니라 손자일 것이다, 엘리아사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70년 여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긴 시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렇게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리아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겨올 때 우사까지는 한 70년 여정이 있으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간격이 멀잖아요. 그래서 아마 엘리아살의 아들을 아비나답의 아들로 그냥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데 약 70년 걸렸어요. 70년 걸렸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약 70년 머물러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은 그 당시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올 때 그 당시 성막은 어디 있었느냐? 기브온에 있었어요. 기브온에. 아까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에 있던 것이 언제 옮겨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브온에 가 있어요. 지금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면서 아마 성막을 실로에서부터 또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지파 쪽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곳이 어디냐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다윗은 법궤에서 아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을 시켜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해서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막이 다윗이 법궤로 옮겨올 때 성막은 어디 있었느냐?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것이 사울이 아마 왕이 되면서 그 성막을 기브온 땅으로 옮겨온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옮겨왔겠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성전을 질 때까지 법궤를 거기다 모셔서 늘 아삽을 통해서 찬양하게 했고,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이게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곳에 번제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에 번제단이 있었다, 성막이 있었다. 그러면 아까 지도를 좀 기브온이 지금 저기에 있어요. 기럇 여아림 바로 위에 있죠.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거기다가 옮겨와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 어느 누구도 법궤를 기브온으로 성막을 옮겨왔으면 법궤도 글로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성소에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이 성막을 사울이 실로에서 옮겨왔다면 법궤가 바로 기럇 여아림 땅에 있는데 옮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옮겨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은 거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은 겁니다. 그거를 옮겨다가 성전에다가 옮겨오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잖아요. 춤을.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데 자기의 속옷이 드러나는 것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저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아내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내다보고,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 백성들 앞에서, 여종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속옷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대요? 업신 여겼대요. 아까 경멸히 여겼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천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왕의 딸이잖아요.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모든 예의를 다 배웠고 세상 학문을 다 배우고 했겠죠. 그러니까 왕의 자녀로서 또 공주로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 배웠을 겁니다. 왕궁의 도를 배웠겠죠. 그런데 목동이라고 배워먹지도 못해갖고 저렇게 한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디 왕이 저렇게 춤추면서 여종들 앞에서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고 저래 경박하게 업신여겼대요. 그게 미갈이 한 것입니다. 그때 다 이렇게 이제 행사를 마치고 다 돌아갔어요. 다윗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종들 앞에서 당신의 그 속옷을 다 드러나게 춤을 춥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책망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렇게 기뻐서 춤춘 것은 그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습니까? 미친 짓 하면서 살기 위해 미친 짓까지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법궤도 옮겨오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이렇게 주권자로 삼아 주셨으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뛰놀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그 더 천한 것이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들 계집종에게 내가 천하게 보이겠느냐? 그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보다 더 천한 일도 나는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모습이 합했는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최고의 전성기를 열게 하셨어요.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영토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가 저 모습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누구도 법궤로 옮겨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먼저 찾아오고, 그것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춤추고 기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사람을 세워서 찬양하게 하고 번제단에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반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떻게 됐다? 마지막 절에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렇게 막혀서, 그렇게 이제 그 이후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보지 않습니다. 그걸 끝났어요. 미갈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끝이에요. 하나님도 더 이상 미갈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법궤가 그 땅을 돌아서 왔을 때 에브라임을 떠나니까 결국은 그 지파는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12지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을 가장 우선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살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최선의 예배자로 아버지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여호와를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서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견고히 서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바 주여 아바 가자 라서도 그는 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믿음을 이어오게 하셔서 그 믿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거룩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구별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그루터기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의인 10명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들로 남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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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멘.